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42장,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죠.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거기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어.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4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이제 어저께 얘기되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요셉이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겪어나갔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는 내용이 51절, 52절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장면이 좀 바뀌게 되죠. 여기에 그 장면은 이제 야곱의 집안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제, 흉년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의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타격을 가한 가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들에게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왜 형제들은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를 갖다가 금방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들만 서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집트에 그 누구를 보냈습니까? 팔아 넘겼냐면 요셉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 요셉이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그 죄의 로 인해서 희생된 동생이 이집트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들은 이집트 땅이 자기들이 가기에 참 껄끄러운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형제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인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형제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이게 지금 몇 년이나 지났냐 하면 지금 13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17살 때니까 17살에서 30살, 13년. 거기다가 지금 이제 7년 흉년이었고, 그다음에 풍년이었고, 그다음에 흉년을 맞은 지 이제 2년째가 되니까 9년. 그래서 더하면 약 한 22년 정도가 지나간 시간이에요. 근데 22년 동안 이들은 자기들이 벌인 잘못에 대한 마음이 항상 그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집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냐면 거리끼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어디로 이집트에 가서 곡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들은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가 왜 다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가라라고 하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보면 4절에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은 형들이 그 아들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참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도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뭐라 할까요?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이 동생을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그냥 심통이 난 그러한 형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그렇게 뭐랄까요? 죽었다고 형들이 통보를 했으니 이것이 이제 이 야곱에게는 그대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은 형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의문점이 남아 있는지 이게 지금 이제 야곱이 가졌던 갈등인 거죠, 고민인 거죠. 근데 오늘 여기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형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가지지 못하는 신뢰가 여기서 보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베냐민도 같이 딸려 보냈다가 또 무슨 실종이 됐다는 둥, 또 누구한테 저기 빼앗겼다는 둥,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로 그 베냐민도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베냐민을 이제 형들하고 해서 이집트로 딸려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야곱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10명 이들 사이가 지난 22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간격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이제 이 요셉이 총리로서 이제 그 모든 곡물을 파는 그러한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곡물을 살려고 했었을 때 모두 다 누구에게로 직접 가서 곡물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냐면 이 누구냐면은 여기 요셉에게 가서 이제 곡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야 백성들이야 각 저기 지방마다 있는 창고에서 거기서 이제 곡물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그 곡물을 사러 오는 외국인들은 그런 데서 살 수가 없고 지금 이 중앙 정부에 와서 이제 그 화폐가 다르니까 또 그 화폐가 다른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교환하고 그러고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그 화폐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 지역에서 썼던 그 지역 화폐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마 이렇게 관장하고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손을 댔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총리 앞으로 이제 가지고 제일 최고 책임자가 총리니까 외국에서 온 그 곡물 사러 오는 사람들, 바이어들은 자, 이 총리를 만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와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동생이 그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은 그들이 바로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에 뭐냐면 그 꿈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꿈을 기억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요셉의 꾼 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아마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 이집트에 살면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있었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는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는 여기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자기가 꿨던 22년 전에 꿨던 그 꿈, 두 개의 꿈, 그 꿈에 대해서 또 이제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2년 동안에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꿈이 오늘 자기 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꿈이 누가 자기에게 주신 꿈이라고 이제 더욱 확정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미래를 얘기해 주셨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해를 하게 더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 꿈을 꾸고 그때는 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꿈을 꿨을 때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금 형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형들 위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 꿈에서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형들한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그 꿈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셔. 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더 미래에 가서는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 22년 동안에 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그게 일어났었을 때에 요셉은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이 땅에 들어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죄수로 살아가고 그다음에 총리가 된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저기 희망을 갖고 그러다가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디테일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오고 지금 여기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도 하나의 그 일상 중에 한 부분으로서 자기는 와우,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 그 어디에요? 52절에 보면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자,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는 여기에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마이크로한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일상의 이 삶을 살아간 이것이 지나와서 이 형들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거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 와가지고 살다가 또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이 자기 인생의 지난 22년의 그 삶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어떻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그 매크로한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된 거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서바이브 해가면서 거기서 아웅다웅 해가면서 거기서 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의 이 22년의 생활 이것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기 내가 와 있는 것은 바로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집안의 이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도록 여기에 자기가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자기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비록 그때 마이크로하게 봤었을 때는 형들의 잘못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고, 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요셉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느냐면 자기 형들에 대한 그 분노에 따른 페이백 이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때에 이 큰 섭리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뒤를 딱 돌아보고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그때에 내가 아팠던 것들, 그때 내가 힘들었던 것들, 그걸로 인해서 서운했던 것들, 그걸로 인해서 기뻤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앞으로 또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또 매일매일을 갖다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간 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과거의 이 기간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에도 기뻤다가 슬펐다는 것이 그냥 그냥 땅을 치고 하늘을 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게 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생활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나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또 똑같은 업앤다운을 걸어가긴 하겠지만 이 걸어가는 이 과정이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또 돌아보게 되면 이것에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조금 참아내고 이렇게 또 소망을 갖고 견뎌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어. 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급이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매일매일의 생활을 또 진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짚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어떤 많은 그 계곡을 지나가고 또 저기 마음은 등성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걸어가는 그 길에 그 길이 과거에 오랜 전에 내가 갔던 그 업앤다운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잔잔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감옥에다 가두긴 하지만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소심한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 이 정도에서 이 형들이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소심한 복수를 던지고 있는 이 요셉. 그러나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뭐랄까요, 극심한 그 보복에 대한 그 진노, 이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바로 그 꿈이 자기를 이렇게 딱 붙잡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 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또 우리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뭐랄까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의 이 걸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어느 시점에 와서 보면 그게 사막 같았던 길이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라게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경험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또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뭐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그 발걸음, 이것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그 헛되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헛된 것처럼 보이죠.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의미 있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매일매일의 디테일한 삶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또 이것들을 다 모으시고 또 종합하셔서 또 긴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개입들이 또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마치고 보면 커다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담은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